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오늘 말씀도 만만치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바로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연신 전도자가 헛되다 헛되다 이런 말을 외치는 거였죠. 사실 우리 여기 학생도 있지만 학생이 듣기에는 좀 자꾸 뭐 헛되다고 하면은 뭐 별로 그렇게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은데 더 힘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어렵고 조심스러운 내용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런 헛되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전도자가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 한 가지 또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기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곳곳에서 계속 헛되고 부질없음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곳곳에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이 전도서 6번째 시간인데 이런 헛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질감이 더 느껴지십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도 나누었지만 전도자가 말하는 그 무조건 헛됨이라면 이런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그냥 헛되다고만 말하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냥 다 헛돼, 그거 하지 마, 헛돼, 이거 하지 마, 헛돼.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처럼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가르침이 없을 겁니다. 지금 열심히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세상이 힘겹고 고달프더라도 오늘 오전에 제가 나오기 전에 방송 설교 이렇게 가끔 주일날에 이제 듣고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 계시라고, 아무리 고달퍼도 그냥 존재만 하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기쁨의 날이 올 거고 응답받는 날이 올 거라는 그런 설교들을 연신하셨는데, 그렇게 말해줘야 돼도 부족할 판국에 그냥 무조건 헛되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무슨 가르침이고 이게 무슨 지혜서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역시도 성경의 일부이며 결국은 구원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성경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요,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 안에는 진리가 있고 진짜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전도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동일하게 구원의 진리의 가르침을 읽어내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연신 헛되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게 단순한 무기력함이라든지 세상의 부질없음을 이야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단순히 그냥 헛되고 부질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세상살이가 그래, 그게 지혜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캐내는 거죠. 전도서 3장 12절 13절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자, 사실 전도자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인생의 헛됨을 말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중요한 기쁨과 행복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분명히 살만한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먹고 마시면서 누리게 하는 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쁨 중에 하나가 내가 한 일에 대한 성취감이 돌아올 때 거기에 대한 기쁨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하지만 사실 일 자체가 주는 성취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것만큼이나 기쁜 게 있다면 일하는 기쁨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기쁨을 이야기하는 듯 하다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2절과 3절, 4장 2절과 3절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4장 2절, 3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들보다 훨씬 더 낫게 느껴졌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차라리 아직도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 가득 찬 악과 범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되다고 믿게 되었다. 이게 전도자가 4장을 열면서 우리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또 인생에 대한 회의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산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이 그러니까 산자들보다 세상을 떠난 자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아가서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되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이거 성경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과감하고 거친 표현들을 쓰면서 이제 조금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나친 게 아닌가, 그냥 마음대로 글을 막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건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또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 듣고 그렇지,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럼 또 그런 이유가 있으시겠죠. 소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최고의 인생의 지혜를 가졌다는 사람이 과거, 미래, 현재를 통틀어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거라고 가리키는 이 전도자가 고작 한다는 얘기가 태어나지 않는 게 태어난 것보다 더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원과 진리로 연결시켜야 될까요? 이미 태어났는데 아니야, 안 태어날 수 있는 선택이 있으면 그럼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다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안 태어난 게 더 나아. 그럼 뭐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나는 이 말이 동감이 돼. 나는 이게 정말 맞는 말이야. 내 얘기야 이거는. 나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표현이 분명히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좀 지난 이야기는 하지만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인터넷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은 중학교 1학년부터 했으니까 한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두 시점이 있는데 한 번이 2001년도였고요. 그때 제가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한 번이 2013년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10여 년 전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그 하나님의 성령을 깊이 체험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고난의 문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하나님을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느끼면서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고달프고 어렵고 시련 많은 인생을 사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우울하셔서 만드셨어요? 막 이런 질문도 했어요. 혼자 막 고뇌하면서. 하나님 혼자는 심심하시니까 우리 만드신 거예요? 우울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도 우울하게 하세요? 그럼 우리 기쁘게 해주셔야죠. 막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그런 기도와 고백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로 수많은 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그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과 제 선택으로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선택으로 가능하다면, 결정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단순히 삶의 생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존재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우리가 보통 영혼 불멸설이라고 조직신학에서는 영혼을 한번 만들어주면 이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영혼은 불멸한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거나 존재 안 할 수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아예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은 받지만 그래도 존재하고 싶으십니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그래도 존재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안 존재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 드신 분이 두 번째 드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처음 제가 갔던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고통스럽고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다면 아예 제가 없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더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존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서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고 내가 아예 그냥 없는 거, 없음의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존재하는 게 낫지 않을까로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면 사용하던 컴퓨터가 수명이 다하면 어느 이제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이 뇌가 이제 죽으면 딱 멈춰서 정시 상태에 가서 정지 상태가 돼서 그냥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그냥 없어지는, 인식을 못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고통도 있고 삶의 회의도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그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 존재가 아예 없는 것, 그러니까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보다 존재하는 게 낫다는 이제 결론을 나중에 내리게 됐습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 많은 이 세상살이를 그냥 통과할 수 있고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다면야 당연히 이 세상살이는 패스하고 싶을 수도 있죠. 천국으로 그냥 가는 게 좋으니까. 그러나 존재 자체 유무만 생각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지만요, 삶의 고달픔의 깊이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사는데 큰 어려움과 아픔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굳이 전도자의 말에 동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는 게 즐거운데 왜 존재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겠습니까? 문제는 사는 게 정말 매 초 단위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정말 삶이 지긋지긋하고 도망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도자의 말이 너무나 공감이 가고 너무나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이건 비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그런 생각을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욥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고난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때, 고난의 때에 대해서는 욥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욥기 3장은 욥이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 3장이 참 무시무시한 책이라고도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쭉 읽어드리려다가 너무 내용이 좀 암울해서 좀 제가 좀 잘라서 어느 부분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교통이 있었던 사람인데 고난이 오니까 삶이 너무 각박해지고 힘드니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욥기 3장 1절에서 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욥기 3장을 읽어보시면 정말 시험에 들 정도로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비관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요. 심지어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욥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찾아온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심지어는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그런데도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이 너무 크니까 소위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욕을 하지는 못하겠고 차라리 자신의 출생을 후회하고 한탄한다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았는데 내린 결론이 이런 인생 다시는 안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결론이 내어지면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라면 안 태어나는 게 좋았다. 현대어로 제가 한 번 더 3장 20절 읽어드리면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인생에게 빛을 비추는가. 우리가 태어나면 아침 저녁으로 햇볕이 비치고 뭐 달이 비치고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고 이렇게 자연이 모든 게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근데 욥은 이게 다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 생명을 주셨던가, 고통과 괴로움 가득 인생뿐인 것을. 이게 욥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혹시나 지금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들이 찾아와서 스스로가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도 그렇고 이 설교를 듣는. 근데 그게 꼭 여러분들이 악하고 나빠서 고난이 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욥이 지금 악하고 나쁜 사람이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안 살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받는 사람들이 다 악해서만은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욥이 이런 인생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의도만은 아닙니다. 욥을 궁지로 몰고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자 만들게 하려는 사단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을 직접 괴롭히는 건 아닙니다. 사탄이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버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안 믿고 버리고 다 저주하고 망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모든 공격을 온몸으로 다 받은 욥이 초토화, 영혼이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서 읊조리는 절규가 바로 욥기 3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 해도요, 우리는 욥의 이런 절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요, 우리도 험난한 인생을 살다 보면 욥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위기가 오면 정말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나 강력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로운 욥에게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만큼의 고난을 허용하셨을까요? 잘 오늘의 전도서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전도자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행복하다며요. 근데 욥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근데 그에게 고난이 오니까 욥이 내린 결론은 나도 안 태어나는 게 더 행복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라과 전도자가 지금 깨우친 고백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욥을 힘들게 하셨을까요? 왜 욥에게 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왜 욥에게 그 고통의 끝을 보게 하셨고, 왜 욥에게 그야말로 생지옥을 살게 하셨을까요? 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그렇게도 모진 시간을 욥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욥을 사단이 시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단을 막아주고 떠나가게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으로 사단을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사단을 불러들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지금 오고 있고. 자, 이 생지옥을 살고 있는 욥, 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그 사탄을 허용하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토록 험난한 인생사를 겪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삶의 정이 뚝 떨어지잖아요. 인생살이의 정이 뚝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놈의 인생 진짜 힘들다, 어렵다, 그만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고통의 강도는 분명히 다르겠지만요, 욥과 같은 고백이 절로 나올 만큼의 그런 시련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겁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주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지금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이나 욥의 고백처럼 너무 감당하기 힘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지금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오늘 본문이 전도자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태어난 자들보다 복되다는 이 말, 여기에 분명히 동감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바뀌지만 분명히 인간은 고통의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서도 이 기묘하고 망측하고 묘한 이 이야기에 대한 주석의 견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주석은 뭐라고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전도자는, 잘 들어보세요. 전도자는 학대받는 자들의 비참한 모습으로 인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극도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다른 구절들을 근거해 볼 때 전도자의 뿌리 깊은 염세주의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그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느껴지는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언급한 것이다. 뭐 말이 이렇게 좋은데 결론은 뭐냐면 인생이 고달픈다는 걸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려고 이런 말을 썼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주석에서도요, 이런 전도자의 표현은 단순한 염세주의적 표현이 아니라 욥이 그런 고백을 할 만큼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극도로 마음 아프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들이 아주 큰 고난을 겪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오늘 오셨는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힘들게 지내시고 계시는데, 자, 사고를 당하시자마자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삶에 대한 회의도 없고 비관도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 차 조심해라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셨던 게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도 뭐도 다 필요 없고 다 소용없고 건강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순간에 건강을 잃은 어머니가 깨달으신 겁니다. 2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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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에
다 필요 없고 건강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뭐 아마 저희 가족들도 다 같은 마음이죠. 건강만 하루. 어머니가 저기 지난 여름에 수련회 가셨다가 원래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수면제나 이런 거 드셔도 잘 못 주무셨는데 하룻밤을 그날 이렇게 푹 잘 주무시고 나서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데, 정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딱 하루만이어도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건강하신 하루를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딱 하루만 어지럽지도 않고 귀에서 소리도 나지 않고 잠도 푹 자고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그런 날이 한 날만 오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럼 참 좋겠죠. 아마 어머니가 제일 원하시겠죠. 어쨌든 그런 어머니가 깨달은 건 다 필요 없고 건강만 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압니까? 전도자가 다 필요 없다 그러죠. 그 얘기는요, 역설적으로 이것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다 헛돼. 다 부질없어. 이렇게 부정하죠? 근데 진짜 긍정하고 싶은 한 가지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애매하게 보면 굉장히 우울한 책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엔 구원과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책이 맞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요, 그 위에 뭔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다음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우스갯는데 제 아이가 야구를 좋아해서 요새 아이가 응원하는 팀이 이렇게 가을 야구에 진출을 해서 티켓을 좀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시험도 끝나고 티켓을 제가 좀 이렇게 끊어주려고, 근데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딱 보고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막 약간 긴장도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딱 되면 이제 클릭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 이제 경기에서 이제 하나를 끊어주려고 딱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잠깐 이렇게 클릭을 하고서 기다리는데 잠깐 좋은 거예요. 낮에 피곤해서 졸아서 눈을 딱 떴는데 몇 분이 지나갔더니 그새 이제 막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러지? 뭐에 씌었나 막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또 다음 주에 경기를 또 하게 됐어요, 그 팀이. 그래서 어제였죠. 좀 제가 그 시간에 또 이제 끊어주려고. 근데 어제 2개의 티켓을 이제 시간대 한 시간 차로 이렇게 2번에 뭐 수요일,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티켓이 있어갖고 먼저 하나를 좀 성공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다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시간만 되면 딱 눌러야지 했는데 갑자기 팝업을 건 거예요. 팝업 창 띄우는 걸 제가 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팝업을 다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띄워놓으니까 이미 들어가니까 6만 대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구장에 보통 2만 5천 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3만이 넘어가면 티켓을 못 끊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갑자기 너무 막 이렇게 아이한테 좀 그걸 하나 끊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1시간 후에 이제 요 다음 건 내가 꼭 끊어줘야지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그 시간이 돼서 딱 끊어주려고 했는데, 또 욕심을 부려갖고 그 세로 고침 있잖아요. 세로 고침을 1분 전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당신은 기계입니까? 사람입니까? 이게 떠서 그거 하다가 이제 2분인가 늦게 들어갔더니 이제 못 끊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할 게 아닌가, 저하고 무슨 인연이 없나 보다 하면서 마음이 되게 아픈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다음 거는 제가 어떻게 이제 실수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맞구나라는 게, 그거 티켓 끊는 거 우습게 알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 그 사람들이 겪을 거 다 겪고 그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다 체험하고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실패하고 고통받고 괴로움 통해서 얻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더 단단해지고 다져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잃으신 후에야 비로소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프다고 하면 굉장히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시죠. 욥에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거대한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저한테 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중한 고난과 고통의 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정이 떨어질 만큼의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전도자는 살지 않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로까지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을 수고로움을 말하고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 하다가 길게 하면 나들이를 가는데 지장이 될 것 같아서 좀 짧게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신약의 그 바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바울이 정말로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했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혹시 여러분들에게 대답이 되십니까? 바울이 너무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합니다. 누가요? 그 믿음 좋은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래요. 보통 그러면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나 믿음 없어. 지금 나 이제 하나님하고도 잘 모르겠어. 나 신앙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내색을 안 하잖아요. 바울 정도 위치면 말을 안 하는 게 은혜죠. 성도들 앉혀놓고 여러분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해봐요. 그럼 성도들이 다 떠나가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중한 고통들 있잖아요. 그걸 감추는 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걸 꺼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물론 그것 때문에 꺼내놔서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못 들어주고 못 받아줘서. 그러나 그건 그런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눔도 중요한 거거든요. 설교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교회가 뭐냐면 외식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밖에서 밥을 많이 먹으면 나쁜 교회가 아니라 진짜 나쁜 교회는 뭐냐면 그냥 선을 딱 거놓고 그 이상을 침범도 안 하고 침범도 못하게 하고 그 상태로 10년,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도 딱 그렇게 믿어요. 당신도 나 이만큼은 넘어오지 말고 나도 당신한테 이만큼은 안 넘어갈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쁜 신앙이고 그게 예수님이 다 깽판을 치고 싶어 했던 신앙이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아. 그러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하면 또 징징거리네. 또 뭐 힘든가 보네.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솔직하게 말하죠. 난 살 소망도 없었어. 난 그냥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제가 이걸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인지를 꼭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진 박해와 고통을 견디어 내지 못하여 끝내 살아남을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울에 아주 끝을 달리고 있었단 얘기예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임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몇 번이고 다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뿌리채 흔들렸지만 바울 역시도 사역 도중에 당한 환난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절망을 겪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시는 이유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냐고요? 건강을 잃은 사람이 다 잃어도 건강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고난뿐이고 고통과 수고로 가득하다면, 그래서 심지어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될 만큼 세상이 그런 곳이라면 그런 곳에 우리를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뜻이 명확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다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제가 처음에 그랬죠, 다 필요 없다고 한 게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다 필요 없어, 밥 잘 챙겨 먹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다 필요 없어, 잠 잘 자야지. 다 필요 없어, 네 몸 잘 챙겨. 그런 거 배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의 끝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욥 역시도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기 4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현대성경입니다.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을 나는 잘 압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 계획을 가리는 자 그 누구냐고 말입니다.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려댔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댔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욥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듣고만 있으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질문하실 때 대답해 보라고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소문으로만 주님께 대해서 왔습니다만 이제 두 눈으로 주님을 똑똑히 뵙고 있군요. 이렇게 내가 꿇어 엎드립니다. 먼지바닥 위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잘못 살아온 거 기억해냈다가 하나씩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욥이 뭘 잘못했죠? 욥이 잘못해서 회개했나요 지금? 욥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요? 뭐 살인을 했나요? 뭐 간음을 했나요? 욥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종들을 막 착취했나요? 억압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욥의 잘못. 근데 무슨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걸 회개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을 잘 몰랐었네요, 제가. 오해했었네요. 왜곡했었네요. 의심했었네요. 욥이 회개합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잃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신앙은 언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께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내 것도 쥐고 하나님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예전에 아이가 그 항아리 같은 데다가 손을 넣어갖고 안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비유 많이 드셨는데 거기 공이 들어가서 그거를 아이가 꺼내려고 하다가 손이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그걸 빼려고 막 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안 빠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공을 안 놓고 있었던 거예요. 손만 놓으면 나올 수 있는데 애가 그걸 잡고 놓지를 않을 생각으로 손을 빼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인생에서 너무 잡고 싶은 게 많아서 정작 잡아야 될 하나님을 못 잡는다면 오늘 전도자가 과감하게 말합니다.
그런 인생이면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복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 복되다고 하시려면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 가장 복되고 그 사람들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님,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수많은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